역대하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아주 단순하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오신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고 함께하는 장소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그런 곳이라면 성전이 건축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겠죠. 그것은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성전을 짓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을 못해요.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은 하루아침에 그냥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못 만나요. 그 못 만난 것 때문에 광야에서 어떻게 되냐면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갖게 하셨는지가 이해가 돼요. 다윗은 성경에 의하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그러면 양을 칠 때부터, 어릴 때부터요.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는데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진실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느냐 그러면 골리앗 앞에서 고백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 이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도 전쟁에서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바르게 깨달아 알고 바르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성전을 지을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에게 성전을 지을 마음을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성전을 지을 마음을 주셨지만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느냐?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성전은 무엇을 추구하는 곳이냐? 그러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해요? 평화를 이루는 곳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어떻게 해요? 평화를 이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은 성전을 짓도록 응답받았을 때나 거절당했을 때나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러면 성전을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시고요.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놓치면 성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성전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근데 이 고백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다윗으로 하여금 뭐 하게 했다고요? 성전을 지을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신 거예요. 왜?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에게 성전을 지을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았던 아버지의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어떻게 해요? 이해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내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이제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땅의 티끌처럼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의 언약한 것을 백성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성취를 솔로몬이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을 다스릴 때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가 없죠. 왜? 나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왕이 되었고 내가 다스릴 백성들도 뭐냐면 하나님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많게 하신 언약이 성취된 언약과 함께하는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지혜인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이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해요? 성전을 지켜야 했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이 하나님과 이 백성이 어떻게 해요?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라고요. 그런 것을 깨달아 안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성이도 열심히 막 지금 반주를 이렇게 막 해서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잘 치나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반주만 잘하는 건 이건 뭐라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의 반주는 이건 생각해 봐야 돼. 왜냐하면 반주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이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해야 돼. 왜냐하면 성전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성이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막 반주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을 열심히 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면 지금 이 고백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성전의 주인공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신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성막과 성막에서 쓰는 기구들과 성전에서 쓰는 것하고는 같으면서도 달랐겠죠.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이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60만 명? 그런데 다윗 때의 인구 조사를 보면 인구 조사에 몇 명이 나오느냐 그러면 그 북중 이스라엘이 몇 명이에요? 북중 이스라엘 한번 볼까요? 인구 조사가 어디에 나오죠? 인구 조사가 어디에 나와요? 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어떻게 나와요? 몇 명이라고 나와요? 열왕기 상에 나오겠죠? 한가요? 아니야. 사무엘 하예요. 사무엘하. 인구조사를 했는데 요압이 북중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사람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가 50만 명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합하면 얼마예요? 130만 명이면 출애굽할 때보다 배가 많아졌죠. 그러면 인구조사를 한 그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렇다면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성막보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커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냐면 아론의 직계 후손 뭐예요? 제사장하고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레위 자손도 그만큼 많아져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일이 훨씬 더 많아졌어도 수월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고려하셔서 성전을 크기가 얼마는지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되는지 다. 그래서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 성막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100% 이루어진 곳, 그리고 이루어져야 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100%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뭐가 생겨요? 길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사실은 성전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성전이라고 하는 제한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곳,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그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윗과 솔로몬이 그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요? 잘 깨달아 안 거예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다윗에게도 하시고 누구에게도? 솔로몬에게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좀 더 볼까요? 그 미하여 자기 왕위를 위한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루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왕궁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성전이 큰 것은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을 지으면서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도 고백하고 성전을 정성껏 짓지만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 속에 어떤 놀라운 신앙 고백과 감사가 들어있느냐? 그러면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이걸 감당을 못해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전에 와 계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지금 이 솔로몬의 고백으로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 와 계시겠다고 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겠어요. 왜?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자기가 지어놓은 별 볼 일 없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와 계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와 계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와 계시느냐? 그러면 이 성전이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될, 그리고 다짐해야 될 가장 위대한 고백은 뭐겠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 와 계시겠다고 하는 것이 은혜이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제한적으로 와 계신 분이 절대 아니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곳에 와 계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순종되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기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내가 말한 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한다. 그것을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 처음에 서두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 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어디로 우리가 흘러가야 되느냐면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마음고 교제하면서 그 귀한 가치들을 알아가고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도 세상에 어떻게 해요? 밝히 드러내는 그 사명도 감당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해야만 되느냐?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교훈을 주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면서 살아가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지금 우리가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구약에 있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복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3장 우리 찬양을 드린 후에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원데이 교회 이전, 그리고 내일 영어 성경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